어떤 교회에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할머니가 그 아들까지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담석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의사는 할머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 더 사실 수 있고 위험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할머니에게는 그 많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구역 식구들은 그때부터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1급 장애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수술비의 8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최종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담석증에 담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파도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한 달 한 달 버티기고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목회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마음에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요, 많은 주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장에 보면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작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둔 이유가 뭘까? 왜 베드로는 금방 죽이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니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헤롯이 무교절을 기다린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때에는 8만 명, 10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칼로 처형해서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다인들이, 야, 헤롯이 우리와 마음이 똑같구나, 헤롯이 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헤롯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뒀던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두고 많은 군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의 폭력적 행사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헤롯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그 헤롯 왕의 손자였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어려서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군복 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베리오 황제에게 말 실수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왕족이었는데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저 구석에서 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디베리오 황제가 죽고 칼리쿨라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의 신분이 복원됩니다. 간신히 팔레스틴 북동부의 영역의 일부를 갖다가 받아서 그곳에서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으로서 즉위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얼마나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다 헤롯은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서는 곳에 같이 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시면 마시고 주님이 먹고 잠을 주무시면 그곳에서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이제는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어떻게 보면 참 계획이 없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하나님 나라가 빛나는 곳으로 그를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종국에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메시지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먼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4명의 군사가 한조가 돼가지고 4패가,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아주 강한 쇠문, 견고한 쇠문이 2개가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문을 통과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문이 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죽을까 도망갈까봐 병사들이, 군인들이 그 옆에서 잠을 자고 그 옆에서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였을까요? 0%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맥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복잡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파고가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쇠사슬이 끊겼고 옥문이 열렸고 모든 쇠문이 열렸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쇠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은 캄캄합니다.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감옥을 향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승리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빛, 응답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면 예루살렘 시온성은 산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성내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바닥이 나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아시리아 군대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참 무서웠는지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제대로 아시리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게 벽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군대인지 몰라요. 그때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냐? 군대가 있느냐? 뭐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느냐? 너희에게 뭐 하나님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빨리 항복해라! 하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펑펑 울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0%도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쳐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있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끊으시고 승리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의 삶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을 전하고 또 시간이 되면 3시, 6시, 9시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세계, 비전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바라보며 믿으며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의 세계가 보이는 것,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주고 있어요.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의 단이 너에게 절하리라. 해와 달과 11번이 너에게 절하리라. 그때 형제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를, 또 요셉도 감옥까지 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지만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된 동산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한국교회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어렵습니까? 6.25 동란 이후보다 어렵습니까?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보십시오. 헤롯은 철저히 계획적인 인물입니다.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에 베드로 사도를 죽여서 유다인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변곡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올라간 거예요. 가이사랴를 어떻게 보면은 잠시 피한 것입니다. 그가 세운 기대가,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 갔는데 헤롯이 은으로 장식된 왕복을 입고 공연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연설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뒤로 하고 저도 그 공연장을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쭉 앉아있는데 왕복을 입고 막 거기서 연설하니까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때에 헤롯이 더 교만해져가지고 또 계획을 세웠겠죠. 야, 가이사랴로부터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유다 전체를 잘 통치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로 치셔서, 충으로 치셔서, 충이 먹게 하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보냈더니 영어는 100점인데 국사, 사회, 문화, 지리 다 거의 빵점에 가까워.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영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다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낼 때 그 학비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저도 할 수 없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학비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붙여주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학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고 응답이 기대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기대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